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작년 한 해 집회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10월 1일 날 저한테 구안 와사가 왔습니다.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이 입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너무 가로다는 거죠. 가로. 그래서 제가 너무 가로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좀 쉬면은 이 치료가 된다 이래서 병원에 제가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시간마다 와가지고 피를 빼고 또 혈압을 재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이 높다 해가지고 사람을 굶기는 거예요. 링겔만 꼽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병원에 가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입이 더 돌아가겠다, 이거. 이 병원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래 됐는데, 이건 내 더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희한하게, 입이 점점 돌아오는 거라. 아니, 스트레스가 더 많은데, 더 많이 받는데, 이 몸이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뭐 때문에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 뭐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약 때문이거라, 약. 약을 먹으니까, 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약이 치료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 이 약발로 해가지고 치료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안 믿었어요. 별로 그렇게 신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약이 사람 몸을 치료를 하더라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형편없이 정말 상황 속에서 테러블한 시츄에이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이 되고 막 망쳐지고 인생이 정말 구겨지고 막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이 들어가면 그 말씀의 약이 딱 마음에 딱 신기음바만 돼 있으면은 영이 살아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이 기간에 제가 이제 집회를 한 1년에 제가 한 310번, 310번 정도를 설교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기간에 설교를 아마 저만큼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집회를.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가서 집회를 할 교회는 제가 안 가도 되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가서 설교를 하고 진짜 가서 부흥회를 하고 진짜로 가서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할 교회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이 기간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지키는 교회다. 그게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이 대전중앙교회는 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간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에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 하니까 소리가 좀 커진다, 그죠?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통하여서 이 가장 어려운 이 시점을 말씀으로 예배로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다른 분들은 뭐냐면 이 핑계 저 핑계로 해가지고 오히려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지금 대전중앙교회는 지금 정말 이 시국에서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건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대전중앙교회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들을 성경에서 좀 제가 뽑아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어라 했느냐면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은 출애굽과 더불어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첫째 달이면 몇월 달입니까? 1월 달이죠. 1월 달 초하루면 며칠입니까?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무엇을 만들어라 하느냐 하면은 성막, 곧 회막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모세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에 성막을 통하여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한 해를 시작을 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씀한다면은 너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 같이 아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통하여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로 통하여서 뭐가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제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이 땅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사의 완성은 뭐겠습니까? 십자가 뭐겠습니까? 제사의 완성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구약에는 뭡니까? 제사죠. 그 제사의 완성은 뭡니까? 십자가죠. 그러면 이 예배의 완성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은, 예배가 구약의 완성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구약에는 뭐라고요? 제사죠. 그 제사의 완성은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죠. 그럼 예배는 뭡니까? 십자가 완성인 그 십자가의 완성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라.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첫 번째, 죄를 사하시죠. 죄를 사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죄가 사함으로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예배 때 뭐냐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뭐냐면은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아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세력,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십자가가 머리를 꽉 깨뜨리는 게 이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이 예배가 십자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이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치료함이 일어나고 나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거라. 영혼의 나약함,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그 아픔이, 질병이, 고통이, 우울함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예배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 통하여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예배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충실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이 정거개부터 먼저 만듭니다.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떡상과 금촛대와 향단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성소부터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성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 물두멍 이 성막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들어를 하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정거개를 먼저 세우고 정거개로 통하여서 하나씩 둘씩 성소 그 다음에 성막들 순서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은 우리가 새해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인데 그 예배로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정거개인 지성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천상 천국에서부터 모든 은혜가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번에 내가 이 올 한 해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서 나에게 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이 문제가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접어버리고 어디로부터 바라보느냐면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 믿음의 눈을 여호와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고 간구하고 그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아리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축복된 귀한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믿음의 눈을 하늘로 향하여 드사 내가 하늘에 내려오는 귀한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대전 중앙교회는 반응이 지금 너무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너무 중심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뭐를 주시는가 하면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끔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뭐를 만드느냐면 제사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사.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성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깨달음이 오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도 많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좀 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감옥을 갔다 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나머지들 다 모른다 그죠? 예. 제가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감옥을 갔어요. 여기는 반응이 거의 없네. 다들 한 번씩 갔다 오신 것 같다 그죠? 예. 예. 감옥을 갔어요. 근데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감옥을 갔는데 그 감옥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갔거든요.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갔을 때에 상당히 어렵게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유학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루에 잠을 2시간 자고 생활을 아주 수개월을 그렇게 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여튼 이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서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 하여튼 제가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영주권을 아마 호주에서는 전도사로서 영주권 받는 건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성취감이라 할까 안도감이라 할까 그래서 제가 뭔가 하면 이 맥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졸업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영주권 받기 전에는 학생 비자로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는데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이 비자 관계가 해결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니까 완전히 맥이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도 정신이 안 차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 공부를 못 해갖고 졸업을 못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영주권을 딱 받고 나서부터는 막 그냥 사람이 그냥 막 맥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전도사님 열심히 다른 사람들 3명, 4명 살 것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너무 달콤하게 들리고 그래서 그냥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데도 안 돼서 제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공부가 안 되는데 정신은 차려야 되겠고 정 안 되면 저를 감방에 처잡아 넣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너무 잘 들으시고 제가 3개월 만에 응답을 받고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 너무한 거예요. 아니 그냥 한 소리지 그래도 그걸 잡으면 됩니까? 근데 감옥을 갔어요. 근데 감옥 가서 제가 몇 가지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은 조금 하고 내일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데 감옥에 가서 첫 번째 깨닫는 게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가운데서 혹시 제가 되기 무섭다, 제가 되기 너무너무 죄의 그 능력, 죄의 권세가 되게 크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보세요. 좀도 없잖아. 여러분 한 번씩 다 감옥을 갔다가 오셔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알 수 있는 거라. 이 죄는요, 권세가 있어요. 죄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속박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권세, 그리고 수치를 주는 것, 꼼짝달싹 못하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주는,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권세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자, 회개해서, 죄를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회개해서.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손 들어. 그럼 손 안 들은 분들은 뭐? 우리는 보통 보면은 죄는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죄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 죄의 값이 있어요. 이 죄의 대가, 이 죄의 값을 치루어야지만이 내가 지었던 죄가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뉘우치고 내가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반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면 지불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가 뭐냐면은 죄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냐면 죄의 결과는 전부 다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모두가 다 어디 가야 된다?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갈 수 있는 것이 왜 안 가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이 치러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뭐 합니까? 그렇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죄값이다라고 내가 믿을 때에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저로 하여금 감옥에서 깨닫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정월 초하루에 우리가 제일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몸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29장에 1절 2절부터 쭉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첫 해에 첫째 달 초하루 정월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동문으로 모아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성결케 되고 그리고 성전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여기 아무도 이야기를 아멘 안 하시네. 회개하셔야 돼, 회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전으로 성령께서 계셔서 여러분이 성전이 된 여러분의 심령이 1년에 한 번씩 뭘 해야 되느냐면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케.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와, 이 회개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반응이 정말 안 나와요. 그래도 지금 대전 중앙교회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를 해도 아직까지 막 내일같이 안 여기는 거라.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특별 이 새벽기도에 여호와의 기업, 주신 기업을 여러분들이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되느냐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 받는데 그 재판이 뭐냐면은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 안 놀리시네.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이 있어요. 납치가 형이 몇 년인가 하면 25년, 무장강도가 뭔가 하면 18년, 집단폭행이 8년. 최고형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 40년을 살 수 있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와, 나 이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이제 그 죄에 대한 조사받은 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주는 경찰서하고 법원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 경찰서하고 법원에 가려면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이 참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경찰서에서 이렇게 계단이 뒤에 있어요. 계단이. 근데 이 계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30m 정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30m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야 법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경찰서에서 내려가는데 우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지옥에 내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이제 올라오면서 법원에 이제 재판받으러 올라오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로 안 내려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차지가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내려가는데 이야, 이 내려가면서 제가 잡혀있는 제 마음은 마치 지옥과 같았어요. 숨이 쉬어지지가 않더라고. 와, 어떻게 막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게 뭔가 하면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야.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거기서 제가 폐쇄공포증을 제가 정신적으로 폐쇄공포증이 저한테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좀 폐쇄가 되면은 공포증이 지금도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경찰서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가는데 뭐를 타는가 하면은 이제 수감자들이 타는 차 있잖아요. 그 차를 딱 타는 순간에 저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저는 지금 감옥에서
저한테 어려운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고난을 통해 주셨던 깨달음 중에 제일로 귀하고 소중한 게 회개합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 있게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내 스스로가 인지될 수 있게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무슨 내가 회개할 게 있노,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오늘 제가 지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새해를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임재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그렇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 정월 초하루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최초의 하루가 어떤 날입니까? 성경에서 첫날이 어떤 날이 첫날입니까? 예? 뭐라고요? 그렇지, 할렐루야.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빛을 만들었죠. 이 빛을 보내주신 거라. 그런데 이 빛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는 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빛은 참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있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땅이라는 것은 누굴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제일 첫날 탁 선포한 게 뭐냐면 빛이라는 거라. 그 빛이 어디에 비쳤느냐면은 땅에 비쳤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무엇이 비쳤는가 하면 참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외롭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심령이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은 없습니까? 대전은 별 그런 사람이 없는구나 보니까. 왜냐면 가진 게 없어서 뭐 그런가. 근데 제가 서울 쪽으로 제가 집회를 이래 다니면요, 저 분당이나 뭐 이런 데를 다니보면 그쪽에는 진짜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공허합니다라는 분위기죠. 죄악으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캄캄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면서 혼란스럽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상황에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비추는 날이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어두움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제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제가 혼돈함이, 공허함이,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캄캄해져 있는 내 영혼이 밝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모르는 우리에게 온전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질서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감옥을 딱 가니까 정말로 공허하더라고요. 감옥을 가니까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감옥을 가니까 캄캄하더라고요.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졌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면 복음이라는 빛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이라는 빛을 가지고 감옥에서 살아가니까 그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감옥 속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빛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로잡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가 전 세계의 팬데믹을 경험하는 게 노아 시대에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죠. 그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다 덮고 있죠. 근데 이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노아 시대였어요. 노아는 온 물이 팬데믹이 되어서 전 세계를 덮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게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냐면 600세 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600세 때 일어나서 1년 동안 물이 온 세상에 창궐했어요. 창궐해.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쌍히 보시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억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를 불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서 이 물을 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601세 되는 정월 초하루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땅에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그친지라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월 초하루에 뭐가 그치는가 하면 땅 위에 물이 그쳐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 8장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뭐하였다?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601년 1월 1일 날 이 물이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전중앙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다 지금 코로나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덮여진 이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코로나가 가마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새벽에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완전히 전 세계가 홍수같이 덮여 있는 이 시대가 이 성령의 바람으로 완전히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고 이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대전중앙교회라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노아 방주에는 사람이 있었죠.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8명이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짐승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방주죠. 방주. 그럼 이 방주는 오늘날에는 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노아의 아들과 자부와 와이프와 8명이 이 방주 1년 동안 있으면서 행복했겠어요?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게 오만 짐승들이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방주에 예를 들면 사자나 개나 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힘들다 해서 방주에서 이렇게 던져서 야, 너 도저히 힘들다 이래갖고 내 보냈겠습니까? 데리고 있었겠습니까? 데리고 있었겠죠. 그죠? 그 방주라는 공동체에서 데리고 있던 거라. 제가 이제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올 한 해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귀한 공동체에 방주 안에 개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방주에 독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독사 같은 인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너구리 같은 능글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소가 있잖아요. 소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늑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토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온 개, 소, 돼지, 뱀 한 동물도 힘들다고 방주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대전 중앙교회 우리 귀한 식구들에 있어서 개 같은 성질을 가지고 계신 분, 독사 같은 사람, 호랑이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까? 예배로 인하여서, 다 같이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 혹시 개 아니죠? 사람입니다. 그죠?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말고 끝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나갑시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랍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이 시간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성결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지 오래됐죠? 회개한 적이 오래됐죠? 눈물 콧물 보면서 한번 여러분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직까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초에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한 이 예배로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과 내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만 붙잡고 거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역대하 29장에 제사장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성결케 되고 성전을 성결케 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성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노아와 방주와 같이 우리 안에 공동체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이 별의별 동물들을 하나도 방주에서 내보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대전중앙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용납하고 수용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감하게 하는 그 코로나의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